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고,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대의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신앙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믿는,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끊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말처럼 그런 신앙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됐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좀 배우자. 우리가 네 번째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오늘이나 다음 주 4시간 5시간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스케일을 좀 키우고, 또 믿음과 예배에 대한 그 높이와 깊이도 좀 넓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있지만 사람에겐 없어요. 네 가지 배웠는데,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세요. 따라합니다. 영원불변. 사람은 이건 흉내낼 수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같이요,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여호와 삼마세요. 미래에도 가 계세요. 하나님은. 세 번째는 다 같이요, 전지. 네 번째, 전능.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죠?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성품이에요.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예를 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고, 우리가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하고 우리도 가져야 하는 성품이에요. 네 가지인데 오늘 네 가지를 배우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하심.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요. 여기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첫째, 동그라미, 구별하여. 눈으로 하셔도 좋고 손으로 하셔도 좋고 펜으로 해도 좋아요. 첫째, 구별한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시작.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따라합니다. 더럽히지 마라. 동그라미,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존재세요. 완전체, 완전한 존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부터 더럽지도 않으세요. 더럽힘도 받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죠? 구별되게 계세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너희도 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여러분 착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시고 제사함도 없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금으로 순금으로 손바닥만하게 패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패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뭐라고 새기냐 하면, 뭐라고 새길까요? 맞아요. 여호와께 성결.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정치 중심으로 장로 정치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가 됐어요. 감리교는 감리사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가 됐어요. 성결교는 아론이 머리에 착용했던 여호와께 성결, 거룩, 카도시.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인은 카도시를 모르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카도시. 그래서 성결교단 가운데 중창팀 가운데 제일 많은 중창팀 이름이 뭐냐? 찬양팀, 중창팀 뭘까요? 맞아요. 카도시 중창팀, 카도시 찬양팀. 카도시란 단어가 너무 많아요. 왜? 성결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거룩이란 단어는 따라합니다. 순결을 지키다, 말씀에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 따르던 너희 사리사욕이란 말을 써요. 사리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사람은 2분법,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2분법도 틀리지 않고 3분법도 틀리지가 않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단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3분법으로 사람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따라합니다. 영, 혼, 육. 그러니까 2분법으로 영혼, 육 이렇게 나눠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은 뭐냐 하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영으로 말해요. 혼은 뭐냐 하면 마음인데 마음은 사람 대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통해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뭘로 통할까요? 세상은 고깃덩어리로 통해요. 고깃덩어리가 뭐예요? 우리 육체. 어차피 다 이거 고깃덩어리예요. 네? 다 고깃덩어리지.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과거 우리가 뭐를 따랐대요? 사욕, 우리의 사욕은 뭐냐 하면 영적인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혼과 우리의 육적인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느끼자, 좀 더 놀자. 이게 육체는 다 이거예요. 좀 더 갖자. 그래서 갖는 걸로, 높아지는 걸로, 배우는 걸로 만족을 얻어요. 영은 먹는 걸로, 배우는 걸로, 가진 걸로 영혼이 만족해요?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의 진짜는,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우리의 육, 고깃덩어리도 죽으면 흙이 돼요. 마음도 없어져요. 영원히 남는 건 뭐냐면 영만 남아요. 영, 우리 안에 영.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그 영.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것만 남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사람의 진짜는 고깃덩어리나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 영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의 몸은 날마다 늙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뭐하대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육은 고깃덩어리니까 세월 가면 쭈글쭈글해지고 막 뭐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오늘도 깨어서 여러분 날개쳐 오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자, 그 다음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 명령. 거룩함의 적극적인 의미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영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영을, 사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고깃덩어리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얘기.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 여러분들의 잘생김과 못생김은 고깃덩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있는 것이야. 이 영에 있어요. 영이 잘생기고 영이 잘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도 할렐루야 거룩 구분되라 분리되라. 죄와는 가까이 하지 마라. 구분된 거, 분리된 거.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을 벗는다. 더러운 것들을 다 터는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는 밖에서 신던 신발을 거실도 막 신고 들어가죠. 침실도 신고 들어가죠. 그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신던 신발은 벗고 방울이 거실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별한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오실 때는 구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신발을 벗고 밖에서 했던 분주함, 밖에서 했던 습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발을 벗고 구별됨으로 공손하게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고 막 좋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사람은 고깃덩어리와 이 정신세계가 사람을 이끌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속이 다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겁쟁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속이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다 숨기고 사는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치?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다 투영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오라 화로다. 나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 성전에서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히브리서 말씀 12장 28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하지만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은혜를 받자.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셔야 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로? 경건함과 두려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기쁨 되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이제 천만의 말씀. 예? 주님께서 오늘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은혜니까 설교하고, 주님의 은혜니까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두 번째 공유적 성품인데 따라합니다. 의로우심.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세요. 의롭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절대 오름. 아시겠죠? 의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라는 것을 하나님 안엔 두 가지로 의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를. 하나의 의는 뭐냐면 정의요. 하나의 의는 뭐냐면 공이다. 따라합니다. 정의와 공의. 이 구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정의 구현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의가 뭔지 알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자, 아모스서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정의는 뭐냐 하면 잘못된 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은 절대 오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걸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두 번째, 공의는 뭐냐 하면, 공의는 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의 있죠.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공평하다. 이게 공의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 정의감을 있는 사람에겐 조금 들이대고 없는 사람은 많이 들이대고, 힘 있는 사람은 조금 거리감을 두고 힘 없는 사람한테 왕창 뒤집어쓰고, 이렇게 육적인 세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시다, 공평하시다. 지위, 나이, 직분 막론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강력히 표출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 하면, 죄에 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에 관해서는 책망하시고 죄에 관해서는 심판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실까?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질문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낸 그 심벌,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왜? 십자가, 죄는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래요?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믿어요. 이슬람은. 그런데 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써 있어요. 코란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왜? 이게 생명의 진리니까 사단은 이것을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거짓으로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십자가는 말한다.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악함을, 우리의 죄가.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말한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양면성?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면, 의로운 길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는 자는, 나아가는 자들은 뭐한다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양면성이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꽉꽉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말한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한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의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하나님 만드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미쁘시고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아사, 자, 의롭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는 말한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의의 하나님의 옳음.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불의에서, 불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옳지 않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따라합니다. 순종, 공의, 용서. 하나님 만드신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넣어주시고, 의를 넣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거룩하기 때문에 의로우셨는데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 하나입니다. 사랑하심.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신다. 세 가지로. 잘 배우세요. 세 가지. 정확하게. 첫째는 호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세요. 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서 와라. 잘 왔다. 이렇게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동급밭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잘 왔다.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 거리감이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면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어봐요. 9절이에요. 자, 하나님 호의를 베푸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을 보내셨다. 호의를 베풀고 선대를 베풀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페이버하셔요. 선대하세요. 선대. 호의를 베푸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통해 나타났어요.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와 자비가 달라요. 두 번째는 은혜요, 세 번째는 자비인데, 은혜는 뭐냐 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을 이길 힘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때로는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예요. 건강도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을 감당치 못할 능력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뭔가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자비는 뭐냐? 자비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은혜는 뭔가를 준 거예요. 자비는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 10절, 은혜. 자, 은혜에 대한 구분을 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를? 화목 제물을 주셨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자, 세 번째 자비라 그랬어요. 11절. 자비는 여겨주는 거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안 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목사 삼아 주셨고, 하나님 종 삼아 주셨고, 또 직분자 삼아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에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통곡의 순간, 가난했던 시절, 또 앞길이 돈 때문에 꽉 막혀서 정말 먹고 뭘 해도 없을 정도로 돈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내가 그런 시절 겪었거든요. 그런 시절 겪은 거야. 정말 등록금이 없어 맨날 힘들고 그냥 그렇게. 요즘에 보니까 누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가난해가지고 아내가 뭐 금을 뭐 팔고 오고 어쩌고 하더라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팔았다든가 2년 만에 팔았다든가. 그게 뭐 이렇게 기사에 인터넷 떠가지고 기사가 막 돌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남편이 아내를 애처로워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3개월 만에 나가서 팔고 하는데, 그럼 뭐 저만 그랬겠어요? 금반지 은반지 하나도 없는 거야. 3개월 만에 폐물다가 다 팔았어. 왜? 대학원 등록금이 없으니까 판 거야. 가서. 근데 우리 집사람 앉아있다. 야, 우린 3개월 만에 팔았는데, 야, 그까짓 게 뭐. 근데 나만 그렇겠냐고. 여기 살던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세월 살았지. 그까짓 게 뭐. 그죠? 금가락지가 뭘 소중하지만 그게 그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주먹을 푹 쥐고. 없으면 안 먹고, 자식 때문에 몸살이 걸리고, 자식 때문에 쓰러져도 새벽이면 깨워서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았네. 예? 우리 모두 일어나. 뭐예요? 예? 새벽종 울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20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딱 보세요. 흔들림이 없고 내공이 있으니까. 믿음 보세요. 믿음도 내공이 있더라고. 내공이. 흔들림이 없잖아. 흔들림이 벌써.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졌다. 그건 뭐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건지신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 사랑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막 울었다니까. 내가 그 말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건지셔요. 또 하나님 거기다가 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요즘에 4시간씩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배우고 있잖아 지금. 우린 복받았다. 나는 정말 복받았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난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하는 것뿐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너를 높인다. 난 높인 거 높아지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알아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준대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드리고 싶어서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좀 스케일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고 좀 스케일을 담대하게 임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정 결론은 마침편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신실하심. 신실하심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믿을 만한 분. 이게 신실함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함이란 믿을 만한 이란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믿어도 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실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의 거예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얼마나 제목이 넘치는지 나중에는 모세가 쌓을 곳이 없어서 더 이상 건축헌금이잖아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도 없어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고, 살려주시니까 호흡하고, 설교하게 하니까, 말하게 하시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래 태산 아래 매가, 하늘 아래 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하늘이요, 하나님 아래 매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50년 걸려 못한 일도 하나님은 손만 대면 하루아침에도 끝낼 수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도 손 대면 하루아침에 날아오를 수 있어요. 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예배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어린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손을 들어 기도했죠. 바벨론의 왕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람의 정신을 빼앗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고기 덩어리가 세상에 얽혀 살고, 우리의 이 고기가, 이 육신 덩어리가 세상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뺏을 수 없다. 우리의 영혼 돈 먹을 수 없다. 우리의 영혼 돈 주고 살 수도 없다. 우리의 영혼 그들이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어둠의 권세가 입을 열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해도 입은 벌렸지만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아는데 내가 너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종에게도 날마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우리의 영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마지막 날 주님 만날 수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신대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는 영원토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겐 당장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한 분은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40년 70년 최소한 3세대는 가요. 여러분, 가문이 3세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3세대는 고통을 받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의 독소가 빠져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세요. 아멘입니까? 저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갚으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빨리 비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기다리시지만, 여러분이 계속 어긋나는 길로 가고 금 밟고 삐뚤어 가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니까 삐뚤어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품상 옳은 길로 몰아놓고, 옳은 길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옳은 길이 학습될 때까지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 40년 70년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요 포로생활 70년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독소를 쭉 빼고 교만기를 쭉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할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요하지 말고 좀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감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행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대요. 무슨 좌우명으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해가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 때는 조금 여러분 굶고 늘 돈 빌리러 다니고 내 때는 병들어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자식 때는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자식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천대까지 복 준다고 약속했잖아. 이 말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대에 내가 가난 끊는다, 내 대에 내가 질병 역사 끊는다, 내 대에 돈 빌리러 다니는 역사 끊는다, 내 대에 교만하게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아니요, 고깃덩어리, 그리고 육과 혼, 정신,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는다. 영, 진짜 인간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내가 영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목회자의 스승이라고 불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묘기를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묘기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묘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묘수 부리려고 하지도 말고 꼼수 피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듯한 이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에 매달릴 때 하나님 스스로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며 원수를 물리치며 난공불락을 허무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해요. 천만의 말씀 나는 못해. 기도하고 계획하지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복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복일 가능성이 많더라고.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고 되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달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